할렐루야. 꾸준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은 참 귀한 덕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어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공격하라 하시면 공격하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유대 땅 피해서 외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통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 그대로 하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순종도 귀하지만 이 가정적인 순종 또는 공동체의 순종 진짜로 귀하죠. 예를 들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를 지어라. 그 긴 세월 동안 일가족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이 가치가 있는 모습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 공동체적인 순종이죠. 혼자만 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7일째 7바퀴. 돌 던지면 어떡하라고, 활 쏘면 어떡하라고,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하라고. 그 성 밑에서 무방비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죠. 순종이 귀한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인데요. 예수님의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죠. 믿음의 명문가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마리아의 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약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대요. 그러더니 아기가 생길 거래요. 이걸 누가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느리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사회적인 분위기상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문란하고 자유로운 지금 세상도요,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기면은요 이거 좀 민망한 요소가 돼요.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는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게다가 지금 요셉하고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애가 생긴 거예요. 요즘처럼 자유분방하면은 뭐 요셉의 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절 같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애가 생긴 것을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기나, 이거 무슨 수로 납득을 시켜요? 설명 가능하겠어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 뭐 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독이면은 발을 내딛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감정에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종이 되라.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뼛속 깊이 느낀 겁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보면서 감정의 종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감정 뒤틀리면은요, 말씀이고 뭐 하나님이고 뭐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해요. 막 얼굴에 눈빛에서 막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데이브 비어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카라, 6살짜리 아이가 다나, 4살 차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두 딸이 부모보다 성경 암송을 더 잘해요. 애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애 둘이 싸우는데 좀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 왔어요. 자, 오늘 암송 해보자. 그래서 암송을 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날 암송 구절이에요. 둘이서 똑똑하게 그냥 낭낭하게 암송을 잘했어요. 잘했어. 이거 기억하고 살자. 네. 이제 가도 돼. 가더니 아까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 이미 살이 나였다. 그 눈이 멀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미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 갈 길을 몰라요. 빛 가운데 없대요.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은혜가 임하겠느냐고요. 그 상태로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고요. 그런데요, 감정이 상하고 나면은요,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나한테 웃어주고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웃어주고 인사 잘하는 거는 죄인들도 한대요. 세리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거 이거 상위대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배고프든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셔라.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그 배고파하거들랑 아유 쌤통이다. 넌 좀 굶어야 돼.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 사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거든 생수 한 병 사다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데이브 비엄만이 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글을 썼어요.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혼,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낙태 등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것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시장 등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왜 세상이 안 변하느냐? 왜 시대가 안 변하느냐? 내가 순종을 안 하거든요. 내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죠. 윌리엄 부스의 딸 중에 미리암 부스가 있어요. 이 미리암 부스도 참 귀한 여성인데요. 이분이 전도 유명한 기독교 사업을 시작해서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두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아버지 본받아서 왕성하게 해나가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이 막 많아지는데 병에 걸렸어요. 나이도 안 많은데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요.
한탄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하고 못된 인간들 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유익한, 이렇게 가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사람을 왜 데려가시느냐고. 그때 미디엄 부스가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좋습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이제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열도 받았겠죠. 여러분 이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랑 아내랑 6월에 약혼을 하고 10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6월에 약혼을 했는데 7월에 내 애가 아닌 애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데려와.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데려왔는데 젊은 사람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역시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 둘이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아닌데 이게 데리고 키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순종을 잘하고 요셉도 순종을 잘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자녀인 예수님 역시도 순종을 잘해요. 일단 부모에게 순종을 하시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 가지로 집약하면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그 고통, 그 치욕, 그 모욕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원찬할 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에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내가 12군단 덧대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높아지는 때가 아니에요. 돈이 막 들어오는 때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에게 막 높아지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빨가벗긴채 매달려 가지고요 고통 신음을 흘려야 될 때, 진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때,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들을 관념들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들의 관심은 쪼들리는 것보다 넉넉한 것, 뭐 관심 갖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 욕먹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이잖아요.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것. 그런데요, 관세기 갖지 말라는 말 안 할게요. 세상에 발을 데리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처럼,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좀 이런저런 문제에 얽히더라도 이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때라는 이런 관념, 이런 인식,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센터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부차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적이면서 진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이래니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도 결국은 순종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바람 만나도 창수가 나도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처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 내려도 창수 쏟아져도 바람 불어쳐도 안 무너져. 여러분, 예수님이 안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면 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종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가정, 이게 이제 믿음의 명문가죠. 이런 명문가들이 우리 예수의 비전 소결편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드시고.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힘들 때 있고요, 지칠 때 있고요, 마음 상할 때 있고요, 열받을 때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호적거릴 때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격, 자격 미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자꾸 생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가 꿈틀거리며 일어날 때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오만의 두 딸들처럼 말씀을 조금 전에 암송하였습니다. 사랑하라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돌아서 또 싸웁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에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아들까지 내어주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면서 조롱 비방을 나가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함께 살고 또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을 키웠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였던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세요. 로코이 스몰리알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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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리를 개비마 이를 실솔리 비마이를 시스보리 비마이를 리서 이를 개비마 카비마이를라 라카비아 마카이를 개비마 이를 셰비마 이를 셰비마 이를야 레비마이를 셰비마 이를 개비마 스몰리알라 사이사이사사 하나님 로이를 시스보리 비마이를라 로커리 카이를 개비마 이를 스몰리 비마이를 서로리 개비마 코이소리 비마이를라 레비마 이를 셰비마 이를 코미를 셰비마 이를 리마이를야 사이사이를 리소소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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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